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지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 한신 유치원이 한 2년 동안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우미 원장님께서 이같이 아이들을 이제 또 데리고 이같이 교육시키는 예언 네이처 키드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교회가 9월에는 유치원이 개원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난 금요일 날 입학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말씀을 좀 전할까? 근데 저는 늘 항상 우리 젊은이나 아이들은 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글이 뭘까? 그러니까 한참 이 책 저 책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의 우화인데 어느 소년이 자기 집에서 농장을 해요. 농장을 하는데 이 소년이 이제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글쎄 독수리 둥지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둥지에 보니까 독수리 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알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농장의 닭장 안에 암탉이 이 계란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 쑥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계란이 부화될 때, 병아리가 이같이 병아리 부화될 때, 글쎄 독수리 알도 부화돼서 독수리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류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조류를 보면 조류가 쫙 줄 서서 날아가는 것을 이제 보릅니다. 새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리만 하더라도 오리가 아래에서 딱 부화돼서 눈앞에 첫 번째 보이는 큰 오리 있잖아요. 그 오리가 엄마든 아빠든 관계없어요. 그 오리를 뒤따라가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첫 번째 큰 오리를.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도 자기를 품고 있다가 이제 부화시킨 이 어미닭을 내내 졸졸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다른 병아리하고 똑같이. 우아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뭔가 자기 안에 새로운 기운을 느끼는 거죠. 새로운 기운을. 뭔가 자기는 이 힘이 넘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는 이제 뭔가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느낌을 이 새끼 독수리가 느끼게 되죠. 그런 어느 날 닭장 위로 이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독수리 새끼가 보면서 나도 저처럼 날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독수리 새끼가 얼마 좀 커지니까 이 주인이 더 이상 이 독수리 새끼를 닭장 안에다가 뒀다가는 지금은 양같이 순하지만은 어느 날 또 독수리 본능이 나타나서 닭들을 갖다가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이 독수리 새끼를 바깥으로 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바깥에 나간 독수리 새끼가 날르더니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또 날르더니 뒷산 위로 올라갑니다. 또 날르더니 거다면은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의 본능이 살아나게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이 바보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있다 가신 분을 자네가 보기로 했어? 자네가 만나기로 했어? 근데 왜 자네는 그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래? 그럼 우리가 그러죠. 답답한 말 하지 말아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같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마음을 악한 마귀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 이 시간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악한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서 생명과 사랑을 갖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어떤 때는 왜 나만 실패하지 않은 좌절의 마음도 품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전쟁터라.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해서 악한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냐? 이사야 40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왜 특별한 장이냐면은 이사야가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서부터 39장을 보면은 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사건 때 이제 하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1장서부터 39장의 내용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40장부터 5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 끌려가서 이것이 이 587년 또 빨리 끌려간 사람은 597년 이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년, 6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다 자포자기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로로 살다가 이 외국 땅에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러한 자포자기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40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모르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근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우리를 외면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러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 속에는 성령의 생각과 악한 마귀의 생각이 서로 부딪혀서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언니와 절제 등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 생각 딱 버리면 돼. 이런 생각이 어딨어, 이런 게. 비록 예수님이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행동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러면서 이 마귀 생각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마음에 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점점 커져.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이같이 지배하게 돼. 이런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는 obsession이라고 합니다. 강박관념을 갖게 돼. 마귀의 얘기에 내가 강박관념을 갖게 돼. 근데 이제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은 이 생각이 우리를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행동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정말 행동을 옮기잖아.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이 단계를 오퍼레이션, 힘으로 이게 움직여 우리를, 이 악한 마귀가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놓고 나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습니다. 예수님 은 30에 팔아놓고 후회 막심이야. 내가 왜 그 짓을 했던가 후회하기 시작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했던가 말이야. 행동을 저질러 놓고 나서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가 후회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 30을 대제사장 앞에 갔다가 토해냈죠. 그렇죠? 받아라 하며 도로 줘버렸어요. 이 단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비참해져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나는 바보 아니야?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실망하게 되고, 이런 단계를, 자기 자신을 실망한 단계를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디프레션. 침울한 단계라고 하죠. 이런 침울한 단계, 우울한 단계에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될 대로 되라가 된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더 이상 자기를 개발시키거나 새롭게 하거나 이런 마음을 못 품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잖아요. 이 단계가 리세션 단계죠. 리세션 단계. 이런 단계, 오브세션, 오프레이션, 디프레션, 그리고 리세션, 이런 단계 속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에 속하게 되냐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야 되죠. 마귀의 손아귀, 마귀의 것 포지션이 돼버리는 거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생각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무섭게 발전한다고. 무섭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너희들은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너희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 서서 문을 들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두들기는 이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27절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셨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며 독수리나게 치며 올라온 같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바라보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할 것 같으면 건강한 자도 걸어가다 쓰러져.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오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늘의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알아라 말이야.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예,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여기저기 이 스펙을 쌓아도 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워요. 또 직장에 취직했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도 이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낙심의 물결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이 가정이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마음속에 글을 읽을 때마다 자기도 이렇게 같이 아름다운 책을 써서 내가 글을 읽고 감동을 받듯이 다른 사람들도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길로 나서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작가가 되느냐? 너는 말이야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중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 너희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너 학교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글 쓴다는 것은 넉넉한 사람이 쓰는 거야. 여유 있는 사람이. 너같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밥 벌어먹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돼. 푸칠해야 되지 않냐? 뭐 한가롭게 말이지. 글 쓴다고 너 집안에 앉아서 말이지. 이 그적그적 되느냐 말이야. 네가 단어를 알면 얼마나 알아? 너 제대로 단어도 모르잖아. 이 글 쓰는 사람들은 이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문장력도 좋아야 돼. 너 그런 거 제대로 못 배웠는데 왜? 주변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나 나폴레옹의 마음속에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용솟음쳤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듯이 내가 글을 써서 다른 사람도 감동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노동을 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어사전, 영어사전 하나 샀어요. 영어사전을 사가지고 이 사전에 있는 단어는 내가 다 외운다. 이런 마음 먹고 사전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이 A 또 기역자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자라나면서 너는 가난해서 안 돼. 넌 못 배워서 안 돼. 너는 불가능해. 이렇게 너무 자기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일은 사전 읽다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건 다 지워버렸어. 다 지워버렸어. 너무나 자기에게 그런 말이 상처를 준 거예요.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나폴레옹 힐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나폴레옹이 얼마나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이 그래 누가 골리앗을 이길 줄 알았어.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역사 41명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누가 80세 난 모세가 말이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누가.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 일을 한다라고 누가 생각했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가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때 모세는 비록 연세가 80이지만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요. 한국에서 이제 그 못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이 미식 축구가 저는 그게 좋았어요. 미식 축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미식 축구가 주일날 하는데 그 미식 축구가 딱 한 게임만 먼데이 나잇 풋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먼데이 나잇은 훌이니까
뭐 우리 사람 막 맨날 스포츠만 좋아한다고 뭐라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먼데이나 풋볼 그 축구를 봅니다. 근데 미식 축구가 너무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은 4번의 공격에 10야드를 뛰어야 되는데 그 못하면은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줘요. 그래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또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 나가서 상대방의 거기다가 이 터치다운 시키는 거죠. 볼 가지고. 근데 그런 아주 신사적이고 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같이 열심으로 하는 이런 아주 그런 신사적인 것. 물론 거기 부닥칠 때는 뭐 폭력적인 것도 좀 보이지만은 그러나 딱 자기 기회가 끝나면 딱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찾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식축구에서 이제 감동을 준 선수가 이 톰 댐시라고 하는 선수예요. 톰 댐시인데 이 선수는 이제 얼마나 이 감동을 줬냐면은 이 선수는 태어날 때 이 오른쪽 발이 약간 짧게 태어났어요. 약간 짧게. 이같이 똑같이 다리 길이가 1m라면은 이분은 오른쪽이 왼쪽은 1m인데 오른쪽이 90cm가 된 거예요. 한 10cm가 작아. 그러다가 오른팔이 똑같이 팔이 있다면 오른팔이 약간 작습니다. 한 이 반 정도 작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키울 때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키웠어요. 이 아들이 보이스카웃이 됐는데 16km를 갖다 걷는데 다른 아이가 할 수 있다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걸어. 해서 16km를 걸었어요. 톰 댐시는 뭐가 하고 싶었냐면 자기는 풋볼팀의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풋볼팀에 들어가서 풋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풋볼은 빨리 뛰어야 되고 또 이 등치가 좋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막 밀치고 올 때 같이 밀치고 그거를 이겨내야지 자기 팀이 앞을 공격하지 이게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풋볼 하겠다니까 풋볼 해라. 근데 풋볼 선수 중에 뭐가 있냐면은 키커가 있어요. 키커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3번 공격해서 이 10야드가 못 나가면은 이 볼을 갖다가 딱 던져주면 볼을 딱 받아서 자기 키커가 멀리 차면은 그 볼이 떨어진 데서 상대 팀이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멀리 차는 게 키커예요. 멀리 찰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차야 돼. 근데 톰 댐시가 이 키커가 됐어요. 근데 키커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 한국 선수 하나가 볼을 잘 차는 키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톰 댐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팀에서 누가 받아주냐고. 근데 뉴올리언스 세인트라는 팀에서 이 톰 댐시가 하도 뛰겠다니까 받아줬어요. 근데 정말 잘 쳤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날이 온 거죠. 이 인디아나의 콜츠라는 팀과 이 뉴올리언스 세인트 팀이 둘이 붙게 됐어요. 그 운동장에 6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6만 6천 명. 꽉 찼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17대 16으로 맨 마지막 한 25차 남겨놓고 이 뉴올리언스 세인트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감독이 야, 톰 네가 나가. 톰이 나갑니다. 그런데 볼을 차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골대까지 63야드가 떨어졌어요. 63야드가. 톰은 자기 친구, 자기 동료가 딱 볼을 세워놨을 때 달려가서 빵 쳤어요. 저 골대 밑에 심판들이 서 있습니다. 볼이 골대 안으로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볼이 골대 안에 탁 지나갔다고 양쪽 심판이 두 손 들었어요. 63야드를 쳤어요. 그래서 게임을 갖다가 18대 17로 이 세인트가 뉴올리언스 콜츠를 이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제일 많이 찬 게 뭐냐? 55야드야. 63야드는 그날 기록을 세운 거예요. 기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You can do, I can do.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못해?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오늘 이같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누가 알았냐고.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는 능히 수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온 같은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기드온이요.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이 겁이 나가지고 포도틀에서 미리 사가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찾아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도다. 아이 하나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우리 집안 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제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서 지금 이 포도주에서 미리 사가는 거 못 보세요. 나는 겁쟁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노다. 네가 미디안을 물리칠 거다. 아이 제가 하나님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칩니까? 물리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 보여줬어요. 그날부터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했어. 300명 용사 가지고 13만 2천 명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바라보느냐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없단 말이야. 누가 사도 바울이 말이지. 예수님 때문에 이같이 아시아나 유럽을 다니면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누가 생각했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인데 말이지. 그러나 그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처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냐 말이지. 130년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었어요. 130년의 이 땅에 누가 기독교를 유교가 자리 잡고 있고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려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저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악한 생각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지나갈 수는 있어.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막아. 악한 생각은 지나갈 수는 있지. 별 얘기 다 들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서는 절대로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악한 생각은 단호하게.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불경기 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래도 불경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어찌하여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너는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갈르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